하나님 말씀 창세기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8절에서 3장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물질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분하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백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대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대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렬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공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공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공산 주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곳에 우리가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십니까? 이 말이 왜 거짓말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왜 거짓말이에요? 입을 가려놔가지고 누가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왜 거짓말이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2장 17절 보십시오. 2장 17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장의 4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뱀이 한 말이, 이게 사탄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사탄이 한 말하고 딱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말이 왜 거짓말이냐면 뱀은 결코 죽지 하리라 했지만 2장 17절에는 분명히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보통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결코 죽지 않는다 했고 여기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짓말인데도 홀랑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 그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말. 그런 말들은 뭐 누가 언제 말했다는 게 분명하게 기억이 안 난다든지 명확하게 말을 갖다가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낸 말들 있죠. 이런 거는 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언제 때 이랬다 하고 누구는 언제 때 이러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그냥 다 섞여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갖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시 돼가지고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말 가지고 서로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좀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찾기 힘든 정도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마귀는 이걸 갖다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뒤집으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거는요, 여자를 죄짓게 하려고 한 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죄짓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자가 무슨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여자를 꿰어서요 죄 짓도록 한 거죠. 꼬임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살짝 함정을 파서요 거기에 홀랑 빠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법은요 하와에게 한번 먹히고 나니까요 뒤에 가서는요 아담에게도 이 방법을 씁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완전히 거꾸로 된 말을 갖다가 살짝 깨워서 말을 하니까 하와가 그걸 진짜 그런가 하고 홀라당 속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이 방법이 쓰이구나 싶으니까 이 여자에게서 그치지 않고 남자에게까지 더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살짝 꿰는 거예요. 끼는 거. 마귀가 눈에 보이면 그 마귀에게 시험당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귀신처럼 말이죠. 뭐 우물에서 나온 귀신 있잖아요. 이것처럼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얼굴 창백해가지고 피기 빠져갖고 뭐 헌혈하고 나온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입에 이렇게 피를 쭉 내리고 막 입에다가 막 식칼 물고 이래가지고 귀신이 뭐 어째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모습이 겁나서라도 그 얘기 안 듣고 천리말리 도망갈 겁니다. 근데 귀신이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도전을 안 하거든요. 살짝 깬단 말이에요. 그 깬단 말은 그게 진짠지 가짠지 알쏭달쏭하게 우리들에게 와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회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섞어 놓는 거예요. 섞어 놔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 막 구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홀딱 그 말에 넘어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들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진짜 나를 위한 말인지 그 말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해하는 말인지 알아야 돼요. 편들어준다고 와서 나한테 뭐 이렇다고 막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내 편이겠거니 하지만요. 안 그런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맞아 하고 내 마음이 이 사람을 나의 편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뭔가 하나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의도한 대로 결국은 나는 거기에 이용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할 때 꿰인다는 거 희한하게 꿰입니다. 이게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잘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 없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게 내가 이게 하는 게 지금 기도하고 하는 건지 기도 안 하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게 알쏭달쏭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꿰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구분 못해요.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에게 대해서 뱀에게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자예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렇죠? 칼을 든 건 아니에요. 그 살인자라고 해서 칼 들거나 그런 건 흉기를 든 건 아닌데 근데 이자는 살인자예요. 어떻게 살인하느냐?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갖고요. 범죄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 받게 되니까 영원히 죽게 되잖아요.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속여서 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뱀이니까 살인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이 거짓이라는 걸 얘기할 때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게 과연 출처가 어딘가에 대해서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누구에게 배워서든지 누가 시켜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창세기 2장이나 3장에서 보았을 때
마귀가 그 하와를 갖다가 속일 때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실 때 거짓말쟁이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처음에 천사였지만 지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넣어주신 것은 거짓을 넣어주신 건 아니에요. 지가 타락했을 뿐이지. 근데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살인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뱀, 사탄, 마귀, 귀신 그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이거는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요. 전부 다 마귀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본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출처는 거짓말의 출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우거나 어디서 답습한 게 아니에요. 거짓, 거짓말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여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새끼예요. 그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할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게 했으니까요. 그럼 마귀의 새끼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낳은 거라는 거예요. 마귀를 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가 낳았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거짓은요. 전부 다 마귀가 가르쳐 준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요. 속이는 거요. 사기치는 거요. 두리뭉실하게 해갖고 회유하게 하는 거요. 또 마귀가 하는 겁니다. 전부. 정치인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거는. 그렇게 하면.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제 지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뭘 한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당에 유리하게 또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안 한 걸 했다 하고 한 걸 안 했다 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딱 알고 있는 건데 어디에 이렇게 자료 찾아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요즘에 언론이고 또 개인 SNS고 또 보통 그냥 사람들도요. 전부 다 이제 똑똑해가지고요. 형사들만큼이나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막 다 찾아냅니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이 경찰들 하는 것만큼이나 해요. 진짜 시민들이 사이버 경찰이다 할 만큼이나 그만큼 찾아내요. 그래갖고 그 신상 털기 같은 거 다 하잖아요. 누구의 자손이고 그의 자녀는 또 누구 이런 거 다 털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인하면 금세 그냥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모른다고 하고 그러고 생각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그럼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다음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를 더 위상을 높이고 교회를 위해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법도 교회가 좀 더 영광스럽게 되는 법을 만들면 되죠. 시초가 그게 거짓으로 시작된 거는요. 그렇게 안 섭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물론 우리들도요.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계에도 나가고요. 대통령 할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도 하고 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법도 만들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도 집행하고 공무원도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는. 곤모술수, 거짓말, 회유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 예수 믿는 정치인들, 대통령들 우리가 많이 거쳐봤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지키면서 잘 못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믿음 있는 말 했다가 그런 종교의 반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저건 너무 종교 편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표 떨어질까 봐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보좌진들도 그런 말 못하게 하거든요. 장로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정권 놓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간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면 하겠다고 요셉처럼 그렇게 해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살살살살 사람 달래가지고 다음에 그게 되지를 않는 거죠. 그 이유가 자꾸 비참해지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뭐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이고 깜짝 놀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놀란 이유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누구 뭐 장로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야,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 전부 어디서 배운 겁니까? 마귀한테 배운 겁니다. 전부 마귀한테. 거짓의 시작은요,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잘 보십시오. 마귀에게서 났다는 걸 갖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이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마귀 얘기하는 거죠. 살인자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요. 마귀 새끼에게는. 그 마음에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예 진리에 대해서는 비어 있어요. 진리를 말할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 속에 뭐 바른 걸 얘기하려고 해도요. 바른 게 있어야지 뭘 얘기하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로 얘기한다고요?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제 것으로. 이게 거짓이 지 거기 때문에 지 거에서 나온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제 것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으니까 거짓은 마귀가 시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마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것을 내 것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고안해낸 것 가지고요. 만든 것으로 말하는 것이 마귀 짓이죠. 마귀의 말이고요. 그래서 모든 거짓은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모든 가짜 배기는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마귀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 시조를 알았어요. 거짓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았어요. 뭐 배웠다든지 수입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뭐 우리 코로나처럼 뭐 병균처럼 어디 떠다니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정착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고 마귀에게서 시작됐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하와처럼 왜 속냐는 말이에요. 왜 속냐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거짓이 없거든요. 하와 때는 말이에요. 하와 때. 우리 인생의 처음에 하와는 거짓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거짓은 마귀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마귀 지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아직 이만큼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성대로 살고 있고 마귀는 지 것 가지고 이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가짜 배기 가지고 하와를 갖다가 완전히 속여서 죽여버리려고 하죠. 살인자로 했으니까. 죽여버리려고 딱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거짓이 없는데도 왜 우리가 속냔 말이에요. 거짓끼리 만나면 짝짝꿍 친구가 돼갖고 통하는 말이 돼가지고 그래 합해가지고 그냥 더 큰 거짓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해하겠는데 나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하와는. 근데 마귀는 거짓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습니까? 왜 속을까요? 왜 속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저번에 배운 대로 하와가 실수한 것 중에 한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담에게 똑바로 배워야 되는데 똑바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속는 이유는요. 무지해서 속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틈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만져보니까 기둥 같거든요. 막 기둥 같다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못 본 겁니다. 또 꼬리 만져보니까 길쭉하거든요. 이거 길쭉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를 만져보니까 나는 펄럭이는 꼭 부채 같거든요. 부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봐가지고 그게 전체적인 모양이 귀는 그렇고 코는 그렇고 꼬리는 그렇고 다리는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한 부분만 아니까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해 줄 때는 거짓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부채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기둥 같아. 코끼리는 뱀처럼 길쭉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신천지가 한참 기성일 때 우리가 신천지에 관계된 많은 기사들을 읽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킨다니까요. 똑똑한 줄 알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신천지에 간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천지에 넘어가게 될 때의 그 사람들의 상황은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정은 있지만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또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체계를 가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뭐 신학의 학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알므로써 아,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거짓이구나를 파악할 정도는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돼요. 아, 이건 좀 이상한데? 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뚜렷하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이건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경계하면요,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면, 아, 그런가? 아, 진짜 코끼리가 부채 같은가?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홀랑홀랑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기억하고 배웠으면 아무리 마귀가요, 뭐 코끼리가 부채 같다, 기둥 같다, 뱀 같다 이래 얘기해도요, 하와가 여기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고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똑똑하게 야무지게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라는 걸 틈타서 마귀가 거짓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요, 불성실한 겁니다. 제대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공부할 걸 요청해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른다는 것은 조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불러 막 뭐 그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막 그런 것만 한다면 어쩌면 그거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되어지면 그게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뭐 물론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요. 하나, 이거는 무엇인가를 캐고 알고 또 판단하고 이성으로 또 확인하고 또 기억하고 그걸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공력이 많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어험하고 있다가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시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여러 이단 사상과 여러 불성실한 다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묻혀서, 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묻힌다는 건요, 의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황주의자들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뭐 연기를 피우고 그리고 이상한 옷 입고 또 이상한 말하고 여러 나라의 말을 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여러 제도 또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라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이런 데 빠지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었냐면 또 어떤 거는 고통을 당해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 우리가 성결해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왜 그랬었냐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또 그때를 갖다가 그리워해서 그때 어떤 의식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그런 모양을 갖추었던 게 훨씬 더 좋았다 하고. 왜냐하면 그 의식 속에 들어가면 보이는 의식 가운데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게 돼요. 일단은. 거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심으로 하든지 가짜로 하든지 그 의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내가 한 것 같이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로받으려고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했었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인들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옛날 의식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똑바로 모르니까 그냥 예전에 그 의식주의 그게 훨씬 더 편하게 좋게 보였거든요. 이거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배웠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배웠다는 겁니다. 뭐 한 개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사랑이 뭐냐 얘기해 보면 뭐 좋아하는 거지 뭐. 뭐 믿음이 뭐냐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는 거지 뭐. 뭐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 뭐 죽을 때 뭐 저기 뭐 천국 보이는 거지 뭐. 대충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금방 두리뭉실하게 표현했듯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진짜로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 공중 화장실을 갖다가 하늘에 있는 화장실이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요 설명한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도 아 공중 화장실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구나 이런 잘못된 지식을 얼마든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출처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놈은 계속 우리들에게 거짓말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마귀에게 홀딱 넘어가서 속혀지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봅시다. 3장 14절,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13절, 14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 어중창게 배우지 말고 어떻게 배워요? 확실하게 배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남자가 칼을 한번 꺼냈으면 무라도 쪼개야지 뭐 그런 말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요. 얼토당토하는 거 가지고 뭐 대충 배우다가 또 뭐 어느 거 한 개 했다라고 그래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확실한 일에 죽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 주소지를 거기에 둬란 말이에요. 뭐 어디에? 배우고 확실한 일 말이죠.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우리의 주소지는 본적지는 우리가 배우는 확실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주소지예요. 그게 나의 근거는 뭐냐? 배우고 확실한 일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누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1대1 인터뷰를 한다 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자기가 뭘 갖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뭐 나는 뭐 이런 스펙이 있습니다. 뭐 나는 뭐 한 3개 국어 정도로 하고요. 또 뭐 수능도 뭐 거의 만점, 거의 뭐 2등급이었고 1등급이었고요. 뭐 자기가 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얘기하는 건요. 자기가 아는 거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너의 너됨은 너의 확실하게 배운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배운 그것이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대충 알고 있는 하와가 이게 죽으라 했는지 죽는다고 했는지 죽지 않는다고 했는지 이렇게 어설프게 안 거는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납니다.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할 때 그 배우고 확실한 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뭐죠? 배우고 확실한 일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에. 바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 거기에 아예 우리의 주소지를 정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본적지야. 그것만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친절하게 15절, 16절에서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뒀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게 나아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나라는 존재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 부모는 나를 왜 낳았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과연 여기서 뭐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인가, 한참 열심히 일하다가도 잠시 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만한 그런 시간의 기회가 생기면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산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하고 제정신이 한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은 없거든요. 전부 다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섰을 때 그게 나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이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내 일생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그때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배우고 확신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거기다가 거하는 주소지를 정한 자의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웠으면 그걸 잘 믿고 떠나지 말고 믿음 가운데에서 꿋꿋이 서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런 데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그가 이런 부분에서만 조금만 더 확실하게 배웠으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도 조금만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요. 그 사건 자체만 봐서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일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검산하고 넘어가십시오. 아이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한시름 났다 이러고 그냥 잊혀질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이 왜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전부 다 코로나 말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주셨는지 배우고 똑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라는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제발 좀 빨리만 없어지면 그래 싶어도 내가 이 가운데서 배우고 확실한 분명한 것을 붙잡지 못하면요. 이 코로나로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나라는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특별히 한국교회에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